만법귀일 일기하철한 우리 공안이 있듯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만 가지 법이 아니라 온갖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갖 법. 축생의 법, 나무의 법, 사람의 법, 모든 법 따지고 보면은 나무도 새 한 마리도 모든 것이 지구에 있는 것은 지, 수, 화, 풍, 색계에 있는 것은 염력, 무색계에 있는 것은 색까지도 떠난 자리, 무색의 자리 전부 다 그 지구에 모이는 업과 색계에 모이는 업과 무색계에 모이는 업과 그 업에 따라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법을 이제 만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흔히 이제 만법길 일기하차하는 사람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모든 건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가니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라 해버리면 그 사람 마음하고는 10만 8천리죠. 그건 화두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법 재관에 여러분들이 정말 만법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한번 딱 드러난다는 것은 삼매입니다. 삼매. 우리가 흔히 독서 삼매니 일삼매니 하는데 그건 삼매가 아니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없어졌다는 말은 번뇌 망상 모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요 물을 다 쏟아버리면 텅 빈 허공이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텅 빈 허공일 때 그걸 우리는 부처라 그러고 그거를 중도라 그러고 그걸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드러난 상태를 우리는 만법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법재관이다. 귀복자연이니라 만법이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건 드러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눈에 보인다는 것은 해인삼매가 뭐예요? 해인삼매. 해인사에 가보면 해인삼매의 줄임말인데 해인삼매를 우리는 흔히 바닷물이 가라앉으면은 그 안에 온갖 산호천이 고기 노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만이 아니라 우주법계가 고스란히 다 비치기 때문에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해인삼매라 그러거든요. 만법재관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바다가 일렁일렁 파도가 칠 때 나는 누구인가?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음 속에 있습니다. 물음 속에. 답을 따로 찾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또 묻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또 묻고 물음을 깊이 들어가서 나중엔 묻는 놈이 묻는 놈을 묻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 망상이 똑같이 나는 누구인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온통 물음 전체가 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텅 빈 허공이 됩니다. 물음 자체가 답이 돼버리죠. 물음 자체가. 그러면 귀복자연이니라 자연으로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성철 큰 스님이 이렇게 안 하셨는데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성철 큰 스님은 우리한테 가르칠 때 이걸 뭐라 가르쳤냐면은 귀복자연이라 만약 자연으로 돌아갈 게 있다면 그건 천마외도다. 돌아갈 자연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모양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어딘가 우리 이상향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 마음 외에 다른 건 없다 이 세상에는. 우주도 마음이요 무색계도 마음이요 색계도 마음이요 욕계도 마음이요 일체 마음 상태를 욕망이 뒤집어졌으면 욕계라 그러고 색이 뒤집혔으면 색계라 그러고 무색계가 되었으면 무색계라 되니까 일체는 마음뿐이지 마음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몸 안에 모든 번뇌망상이 화두로 되어버리니까 내 주인 자리를 버려두고
번뇌망상 찾아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이게 내 도둑놈 심부름만 하고 있구나 해서 내 고향에 돌아옴이 자연스럽도다. 내 고향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내 고향에 돌아왔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시무도에 보면은 마지막에 거기에 뭐가 돼요? 동그란 원이 하나 나오죠. 원. 본래 원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인가요? 60억 중에서 결국은 부처가 다 돼야 되는데 부처될 확률이 최상위 0.0001%에 여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들어가요. 신신명끝까지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한 사람이 씨앗이 안 되면은 그건 씨앗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씨가 요 컵뚜껑이라 여기다가 콩을 딱 놔두면 콩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가 전라도 변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맨날 내가 입만 팔아서 살 게 아니라 농사꾼이 돼서 직접 농사 지어봐야겠다고 해서 대학 교수를 사표를 내두고 변산 가서 콩을 심으려니까 언제 콩 심는지를 모르겠거든. 언제 심는지. 그래 동네 할머니 보고 할매요 콩 언제 심어요 하니까 대학 선생했다며. 대학 선생해도 그게 콩 심는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콩 언제 심는 것도 몰라. 감꽃 필 때 심어. 감꽃 필 때 하니까. 그럼 감꽃이 언제 필 때를 알아야지. 감꽃. 할머니 감꽃은 언제 피해요? 참 답답이네. 콩 심을 때 피지. 그 할머니는 너무나 다 아니까 그렇고 모르는 사람은 이래도 모르고 감꽃 필 때 콩 심지 콩 심을 때 감꽃 피지. 진짜 맞는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마찬가지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 찾아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자기 노력한 만큼 내가 되지 노력 안 한 거는 되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난 신신명은 이건 참 승찬 스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봐. 자 51번 민기소이하여 불가방빈이. 민기라는 게 이제 그 원인 그 이유 그 원인 그 까닭을 없애버리면 견주어 가지고 상대를 비할 바가 없음이라 이 말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아까 했던 얘기. 목련꽃이 조계사 법당 앞에 목련꽃이 활짝 피었다면 우리가 꽃만 보는 사람은 목련꽃이 피었구나 하지만은 그 꽃은 나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줄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뿌리에 있었던 거 아니고 나무와 뿌리와 줄기와 흙과 따뜻한 체온과 물과 지수, 화, 풍 네 가지 원소 인연이 따뜻한 체온으로 딱 만나니까 꽃이라는 놈이 됐다가 그 인연이 끝나면 꽃이라는 건 또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절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인연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눈으로 목련꽃을 봤다. 눈으로 보는 눈은 주관이고 목련은 객관이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목련꽃이더니 눈으로 보지를 않고 마음의 눈으로 봤더니 목련꽃이 목련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목련나무에는 목련이라는 DNA 씨앗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씨앗이 지수, 화, 풍 네 가지 원소를 만나 가지고 따뜻한 인연이 되니까 그렇게 꽃으로 됐다가 다시 DNA로 돌아간다. 고로 주관이 마음이 되면 객관도 마음이 되고 그러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는 나도 그 인연이 흘러감이 나고 목련꽃 피는 것도 인연이 흘러감이니까 나와 목련은 둘이 아니라 둘 다 연기법에 의해서 나라고 하고 목련이라 그러지 연기법만 있을 뿐이지 나와 목련이 따로 없다. 그 까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견주어서 피할 바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연기법 뿐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 여기서 나는 부처니까 연기법 자체가 저 부처다. 그러면 연기법 자체를 우주의 진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대지를 의지해 살고 대지는 허공을 의지해서 살고 허공은 도를 의지해 살고 도는 무분별을 의지해 산다. 그러면 도가 우주의 진리인데 그건 무분별이 그렇게 보일 뿐이다. 무분별이 보일 뿐이다. 목련꽃 피는 그 연기나 나한테서 말 나오도록 만드는 그 연기나 여러분들 말 듣도록 하는 연기나 똑같은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모양 없는 우련한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방비인 거예요. 불가방비. 그러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좀 딱딱하다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 싱거운 소리라.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도법 스님이라고 내 사제인데 그 양반이 봉암사 주제할 때라. 봉암사 주제할 때 하루는 요만한 삼을 하나 가져다. 삼 알죠? 삼. 그때 요즘은 삼이 흔하지만 그때는 삼이 워낙 귀할 때요. 요만한 걸 가지고 와서 날 보고 스님은 산에 오래 살아서 산삼 볼 줄 아는데 산삼 감정 좀 해주십시오. 근데 나 산삼 감정할 줄 몰라. 나는 주면은 그냥 바로 먹어버릴 사람이니까 내한테 그 감정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 이제 자해 스님이 내 사제 자해 스님이 떠고 왔으니까 스님 이 삼 좀 감정해 주세요 하니까 이리 보다가 산삼 같지 않은데 하니까 아이고 스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이리 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아주 뭐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감정해달라 가져온 거라니까. 도법 스님 한눈 요렇게 파는데만 속에놓고 우물우물 씹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말이 있죠. 산삼은 보는 놈이 주인이다. 일단 먹어놓고 봐라. 여러분들도 일단 보이기만 하면 먹어버려요. 뱃속에 들어간 걸 어쩔게요. 근데 먹자마자 얼굴이 볼겋게 달아오르는데 내가 그 직접 살았으니까 돌멩이를 버쩍버쩍 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평상시 못 들던 도로이거든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러더니 날 보고 서형님 왜 내가 이번 겨울 안 넘길 거요. 이제 이번 겨울은 내가 몸이 약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왜 산삼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도범 스님이 감정해달라길래 얼른 씹어 먹어버렸죠. 그건 내가 씹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자네가 먹었네 그랬는데 힘이 벌떡벌떡 나가지고 얼굴이 붉으니 이만한 돌을 버쩍버쩍 드는 거예요. 부엌에 떡 가가지고 보살들 보고 대중공양 올 때거든. 내가 이번 겨울에 탁하니 공부를 마쳐서 구름을 타고 보살님네 집에 내리거들란 자해스님 왔구나 한 줄 아시오. 그러니까 어째서요? 그러니까 산삼을 먹었거든.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범스님 주지가 와가지고 감정해달라는 거 먹어버렸으니까 보살이 아유 우리 이번에 가져온 수삼 중에 이상한 거 하나 가지고 주지스님 가지고 가던데요. 여기서 가져갔는데 그 말 딱 듣자마자 거기서 폭 주저앉아. 산삼 딱 먹었다고 100%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 기운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산삼이 아니고 이 안에 수삼 수십 뿌리 수백 뿌리 있는 것 중에 이상한 거 하나 가져갔다는 말 딱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따라서 기운이 쏙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 마음입니다. 일체유심조거든요. 정말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민기소외하야 불기방빈이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은 여러분들도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게 사람마다 달라. 법정 스님은 인혁당 사건으로 젊은이들 죽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 아팠다지만 나는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그런 큰 상처를 들여두고 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사실이 사람이 막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죠. 어떻게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할까? 내가 나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게 내라면은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지어놓은 업덩어리지 내 본 마음은 이런 모양이 없거든요. 요거는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에서 빌려온 거기 때문에 네 가지 원소에 의해서 늙어가고 네 가지 원소에 의해서 아프고 네 가지 원소에서 결국 죽어갈 거란 말이요. 이게 만일 내 거라면은 여러분들 집안 가족 살아가면서 이게 삶에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줄에 설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지. 제일 첫째, 단점을 먼저 알아내라. 결혼해가지고 한 5, 6년, 10년 넘어가면 단점이 싫어가지고 헤어질 생각나니까 야뽕 할 때, 코소리 날 때 어쨌거나 단점을 전부 다 알아내가지고 내 단점 좀 지적해 주소. 나는 당신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단점 이리이리 한 게 마음에 걸리니까 요걸 좀 이렇게 고쳐주면 정말 좋겠다고. 당신 지적해주면 나도 좀 꼭 고치겠다고. 그렇게 고쳐나가다 보면은 서로 농사 지으는 사람이 돼서 단점을 보면 아, 저 사람 저 농사 지어져 있구나. 단점을 사랑해야 되고 단점을 덮어주려고 부부가 돼가지고 그 단점 서로 드러낸다고 싸움 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꼭 같은 말이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 말이 조금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그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요. 52번. 지가 도일세 무도이 어도이 질세 무지로다. 자, 참 이게 아주 희한한 말이라. 저는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피아노를. 내가 옛날 산당정야 그 옛날 목졸 때 한창 하면 그냥 그 목소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어떤 수녀님이 그 연불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스님 되겠다고 따라왔다가 나 60이 넘어가지고 스님이 못된 수녀님이 있을 정도로 그 양반이 내가 나무아미타불 그런 그 곡조를 보고는 오선지에다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걸 악보를 그려가지고 스님 이게 맞습니까? 봐주십시오 해서 보내왔는데 내 악보를 모르거든. 내가 악보를 몰라요. 내 중학교를 못 다니고 바로 고등학교로 올라갔거든. 그냥 악보를 몰라. 그런데 악보도 모르는 이 무식한 귀를 가지고 백건우 씨가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는 정신없이 막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동이라 그러죠. 동. 정신없이 동인데 마음이 착 가라앉는데 완전히 정이라. 그걸 뭐라 그래? 동중정이라 그래. 동중정. 동과 정은 하나라. 저쪽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나는 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동광 선생님 이제 자제분이 와 있는데 동광 선생님 예술의 전당에서 글씨 전시를 하는데 여러 작품이 아니라 딱 두 작품이 딱 가서 보는데 글씨는 가만히 정으로 있는데 아, 내가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전율이 오는데 타산 줄령을 뛰어넘다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멈칫하게 서 있는 그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글씨는 정인데 내 마음은 막 그냥 마구 뛰는 거예요. 마구. 정중동이라. 그러면 자 이게 뱅뱅 돌아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 동이죠. 동이죠. 동인데 이거는요 지죠. 이걸 고요라 그러고 이걸 움직임이라 그러는데 자, 그럼 이렇게 고요하면 뭐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지 고요가 따로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러면 움직임은 고요가 없는 상태지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게. 고로 지가 동일세. 지 딱 끝인 거 고요는 동이 없는 것이지 동이 없는 것이지 고요는 세계가 따로 없다. 한 번만 움직여버리면 고요가 아니다. 고요와 동은 하나다. 즉 해국스님 손하면 요것도 손이고 요것도 손이지 요건 손이고 요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요. 고로 지가 동일세. 즉 동중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동이요. 즉 그친다는 것은 그치면서도
얼마든지 움직이는 그것이 그친 것이지 그친 그 자체가 아니니 움직임이 그쳐진 것이니 움직임이 없고 동이 없는 것이고 움직임은 동이 지일세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은 그침이 끊어진 것이니 그건 그침이 없나니 이걸 뭐라 그래요? 동지를 쌍조라 그래. 쌍조. 서로 인정해 준다. 성성이죠. 성성. 그 다음 무지를 쌍차라 그래. 쌍차. 서로 부정한다. 서로 부정한다. 적적이죠. 그럼 성적 등지 정해 이려 꼭 같은 말이라 이게. 그러면 자 우리 마음에서 별별 잡념이 다 일어난다. 별 생각이 다 일어난다. 집안일도 안 돼가지고 별별 다 꼬인다. 누가 먼저 죽고 뭐 그냥 별일이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런데 저 지금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 그런 쪽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많은 그 젊은 여인들을 그냥 칼로 손 잘라버린 사람, 다리 잘라버린 사람 하는데 우리한테는 꼭 같은 지구라고 하는 아버지가 볼 때는 엄청난 비극인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관계가 없는 일.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 일이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쌍조죠. 쌍조라. 그렇기 때문에 쌍차 쌍조를 둘 다 초월해버려가지고 근본 마음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양변을 초월해서 중도를 깨달았다. 그 사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고로 지와 동이 무동이요 동지가 무지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늙음을 좋아한다는 말은 늙음 자체와 젊음 자체라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10대도 들어있고 20대 30대 젊음이 다 들어있는 걸 인정을 하면 늙음과 젊음은 둘이 아니에요. 늙은 걸 싫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기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무동이요 동지무지다.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시간 되면 한번 다시 더 할게요. 양기불성이니 그러면 이러한 세계에서는 양기 양쪽 양단이 양변이 자 그러면요 자 요것이 이렇게 움직인다.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는 적이라 그러고 움직이는 건 동이라 그러는데 이건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밝음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 그러고 밝음은 어두움이 없는 상태지 어두움과 밝음이 양변이 아니듯이 그 양변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양변이라고 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줄을 알아서 양변을 인정 안 하면은 양변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다 놔버리면 그거는 전체가 되니 전체가 된 것을 중도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런다. 이쪽도 버리고 이쪽도 버려서 가운데 중도가 아니라 전체가 돼버리는 그거를 우리는 중도가 된다. 그러면 양기 양쪽이 어두움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밝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여기 지금 불 꺼버리면 이 어두움이요, 불 켜면 밝음이요. 어두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 죄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내 상자들이 요번 길상사 법정스님 추모제에 법문 잠깐 해달라 해서 이제 법문하러 갔다가 길상사후에 정법사라는 절이 있거든. 내가 거사길 다녔어. 거사학교 다닐 때 내가 이 스님 된 다음에 가장 얼굴 들지 못하는 죄가 정법사에서 있었거든. 거기서 내가 불전을 한번 훔쳤어. 불전을. 부처님 불전을 훔쳤단 말이야. 그러면 책 때문에 하도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땐 청계천이 고서점이었는데 청계천 가보니까 42장경하고 절요라는 책이 있는데 불경이 있는데 전생에 내가 보던 책이다 보니까 안 사고는 못 살겠어. 안 사고는. 피를 2번 팔았는데 돈이 모자라. 콩콩 고민하다가
불전을 훔쳤어. 불전을. 이걸 신도들 많을 때마다 내가 참여를 하거든. 이거 참여잖아. 왜냐하면은 먼 훗날 나를 막 부처님처럼 보던 신도들이 저승에서 딱 만났단 말이야. 만났는데 해국스님이 이렇게 불전 훔치는 모습 봐봐.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참여를 해버리면 아, 그때 스님 말한 게 저거다 저거 웃음으로 넘길 수 있단 말이야. 나도 가벼워지고 여러분들도 업을 안 짓는 거예요. 고로 자기 모든 업은 누구에게 참여를 해도 참여를 하는 게 좋아. 부처님께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말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요번에 내 상자들이 그 정법사를 길상사 갖다 데려가니까 스님, 요 법당에 불전함이 없습니다. 혹시 그때 스님 훔쳐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말이요, 숨긴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늘 조마조마해. 신도님들 알아주십시오. 내 이래서 그때 책 사느라고 불전을 훔쳤습니다. 그대로 튼해 보이고 정말 다음부터는 그 책을 못 사면 못 사지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이 말 아니요? 그러면 그건 그 죄는 있어 없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아리 탓이요. 여러분들도 가족 간에 아들 딸 간에 최소한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1년에 봄 한 번, 가을 한 번쯤은 좋은 수필집이나 좋은 시집 한 권 읽고 선을 딱 그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요거 읽으면서 내가 이래서 당신에게 못한 일이 있는데 요런 거를 쪽지 딱 써서 주고 그쪽엔 써서 주고 서로 자기 잘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봄을 맞이한다면 그 봄은 정말 아름다운 봄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능한 더 많이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두움은, 자, 그 어두움은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야. 불전을 훔쳤단 말이야. 그 책이 이번 보물로 올라가. 그 책이 충청북도 문화재가 되어서 이번 보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때 내가 잘 훔쳐놨길래 그렇게 보물을 하나 만들었지. 그때 안 훔쳐놨으면 우짤 뻔했어. 여 정용호 박사가 지금 살아계시지. 자기 고등학교 때, 지금 80 넘은 노인네가 은혜사 운보암 가보니까 경상구에 책이 고석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 벌써 그 양반 그 워낙 문화재에 밝은 분이라, 전생부터 했던 분이라 그거를 훔치려고 몇 번 망설이다가 주인이 아무도 없어서 몇 번 하려다 그냥 왔다가 그 책을 못 잊어서 일주일 만에 내려가 보니 다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더라는 거예요. 도배를. 그러니까 내가 불전은 훔쳤지만은, 자, 훔쳤다.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부터 그런 보물책 몇 권을 못 사더라도 그 훔친 것 자체는 이건 스님으로서 평생 씻지 못할 죄다. 정말 번번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건 마음으로 참여해서 다음은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어둠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야 어둠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없어져 버렸어. 이 나중에 저승에서 몇백 명, 몇천 명 봐도 스님 저거 있을 수 있냐고. 아, 저거 내가 했다고. 내가 했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말, 내가 참여한 일이라고. 저거 내가 한 일이라고. 그냥 보일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밝음이 되어버리니까 어두움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밝음이 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 감추면 어두움이고 한 생각 발로 참여하면 밝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요렇게 썼느냐 요렇게 썼느냐 마음 씀씀이 차이지 어두움과 밝음이 없기 때문에 양단불성이요. 양쪽 변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어두움과 밝음만 그런 게 아니라 옳다 그러다도 마찬가지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는 오라요 안 오라요? 그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웅이.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특출한 분들이 나와요. 우리 지금 불교가 영어권이 안 돼가지고 서양에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달라이라마 스님 만나 뵀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 보고 우리 한국 스님 논이 티벳 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 누구냐고, 원축 스님 해신밀경이 티벳 장경에 들어가 있다니까 중국 스님인 줄 알았대.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 그런 어른이 한국 스님이냐는 거예요. 원효 스님요, 일본 가봐요. 지금 외국도 가봐요. 우리나라 좁은 지역 치고 우리나라만큼 그 참 특출한 사람 많이 나온 나라도 드물어요. 알량미 알죠? 알량미.
알량미가 어디 쌀이요? 안남, 월남 아니요? 월남이 하늘 아래 하는 월남쌀. 필리핀, 월남,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다 먹었던 지가 내 태어나서 어른 돼 갈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우리가 11위권이에요.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78%가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에 물어보니 23%만 선진국이지 아직 선진국 아니다. 남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우리만 선진국 아니라고 고집 부리는 나라가 유일한 우리나라라. 왜냐하면 한없이 더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금광이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위치에서 이만큼 했으면요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원효, 의상, 태고, 보우, 도의, 국사, 원칙 스님 이러한 대단한 어른들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저런 분들이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건요 우리나라가 조금만 해서 그렇지 만일 중국 정도 큰 나라면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웅. 아주 극히 드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라 그러는데 일본 가봐요. 이순신인가 삼순신인가 그 새끼만 없었으면 임진왜란에 저건 우리나라 거예요. 저건 한국은 없다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7천만 8천만 명이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대단하다면 그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는 우리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때문에 양단불성이니 양기불성이니 양단은 없다 양쪽 편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음이니 양변이 없으면은 뭐요? 일하 유일이요. 하나가 어떻게 있겠느냐. 하나가 어떻게 있겠느냐. 양변을 여빈 가운데 길을 우리가 중도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운데가 있겠느냐. 텅 빈 허공일 뿐이니라. 텅 빈 허공이라는 것은 오직 부처일 뿐이니라. 여러분도 부처, 나도 부처, 짐승도 부처, 누구도 부처. 전부 다 그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요 그릇에 가지고 와서 바닷물이 가나 요 그릇에 가져가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전체가 다 바닷물인데 청정법인 비로자나불인데 부처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부처인 줄 확인했느냐 못했느냐. 즉 내가 좋아서 눈을 감은 채로 있느냐 눈을 떴느냐. 여러분들요 깨닫기 싫어해서 안 깨닫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되고 이것만이 해야 할 일이라면 출가 수행의 길로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업이 좋아서 내가 고통받는 게 좋아서 내가 내 업이 그게 좋아서 살지 저 자신부터도요. 저는 옛날 참선할 때 이래 앉았으면요 주로 제일 많이 한 망상이 법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고 선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는 요사천에서 후원 사람들이 편안해서 이런 공부방법을 해봐야지 했는데 그대로 짓게 되더라고요. 결국 불사 한번 해보면요 근데 내 상자들 보고 그런 얘기하죠. 내가 태백산 도소람 들어갈 때 손가락을 불태우고 딱 들어갈 때 2년 7개월 만에 소리를 지르면서 깨달았다고 내가 달라져서 나왔는데 석종사 저 엄청난 불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 눈에 보이는 형상법 가지고는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고로 불사를 하고 싶거들란 어떤 비바람이 쳐서 어떤 목수가 애를 매겨도 전혀 짜증 안 낼 수 있고 그 삶을 수행으로 만들어서 불사 딱 끝나고 나면 수행이 부쩍 커지는 그런 불사,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불사가 되려거든 하고 나처럼 일에 끄달려가지고 그런 일 하려거든 가능한 불사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건 불사가 필요 없다 하지만 그건 자기 체험에서 내 얘기지 안 해본 사람은 그걸 해봐야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서 불사한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불사는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 가지고 그 노력을 그만큼 했으면은 훨씬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을 텐데 내가 좋아서
새들 그 좁은 길로 들어오느라고 싸움하고 목수들 싸우고 그 내가 좋아서 한 거란 말이야. 내가 좋아서. 그는 깨달음보다는 내가 망상 피워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업에 끌려가듯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좋아서 사진 찍어 놓은 그거 끌려가는 것이지, 사실상 신신명 들을 정도가 되면 좀 낫기는 낫지만은 꼭 깨달음이 제1이 안 돼 있다는 것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고, 구경궁극은 부전 괴칙이니라. 자, 구경이 뭐예요?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경이라는 건,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 책상은요, 저기가 시작이고 저기가 끝이에요. 근데 요 원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 끝이에요? 요 원은 여기가 시작, 끝, 여기가 시작, 끝, 여기가 시작, 끝. 어디든 시작이고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외국인들 송광사에서 참선 가르치라길래 초발심 자경부터 가르쳤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부초의 심지는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요. 처음이 어디요? 처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처음, 여기가 끝이에요. 우리가 흔히 원이라 그러지만 요게 10배 현미경으로 보면 어디가 들어가도 들어갔어요. 원은 없습니다. 고로 무가 원이거든요. 무가. 제가 법정 스님 추모제 가서 법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스님은 무소유로 갔지만은 모든 불자들에게 또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하나씩 해주고 갔습니다. 스님이 무소유의 마지막 바라는 것은 스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거겠죠. 절대 무에 도달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된다는 것이니까, 철저한 무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법문을 했었는데, 그럼 구경이요 궁극이라는 말은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어서 양변을 여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을 여의었다는 얘기가 때로는 막연한 얘기로 들리지만은, 내가 집에 살아가면서 제가 요즘 그게 안 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데, 선원장 스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다 내가 고집 부리다가 옳은 것도 100번 옳은 것도 내 것만 고집하면 이건 집착일 수밖에 없다. 집착이면 완전히 양변이다. 어떤 옳은 것에도 내가 100번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고집은 안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아이고 내 성깔머리는 그게 잘 안 돼. 아주 돼지 뒷발톱 모양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구경이니 궁극이니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나는 좀 기죽는 말이야. 이게 사실은 기죽는 말이야. 이게 정말 이게 전혀 내가 없어져 버린 그 세계, 구경 궁극, 그걸 뭐라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무유, 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큰 소리 친 얘기요. 우리 아버님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란 말은 한 아들이 출가하면 자기 주인은 최소한 제도해야 된다는 말로 알아들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불자를 만들려고, 내 형제들을 불자를 만들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아버님은 잘 안 되는 거더만. 아버님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주 날 좋아하는 현명택 거사님이라는 거사님한테, 나를 엄청 좋아하거든. 거사님 우리 아버님 잘 알죠? 아주 친하죠. 금강경 한 편만 붓글씨로 좀 써달라고 하소. 붓글씨를 잘 썼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읽다 보면 비법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 당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면 다른 데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물어보고 내한테 물어볼 때가 올 거요. 그거 하나만 써달라고 해서 요거 가지고 내가 한번 좀 그래도 약간은 불교를 알린 택이라. 구경궁극이라는 말은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도단이요 심행처멸이다. 그럼 부존괴칙이니라.
무유정본명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뭐예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그럼 정해진 법이 없다는 말은 구경궁극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의 특징이 뭐라? 광명이요. 광명이라. 지혜의 특징은 광명이. 지혜 광명이요. 그냥 그렇게 봐도 돼. 광명은 뭐예요? 어둠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두움이. 내 마음에 어두움이 없으면 광명이라고는. 광명이라는 게 꼭 저런 불빛만 만들어져서요. 광명. 우리가 흔히 저 불자들도 기도만 평생 하는 사람들은 뭘 광명을 봤더니 뭐 관세음보살 봤다느니. 기독교인이 관세음보살 본 일이 있대요? 십자가상 보지, 마리아상 보지. 가톨릭 교회도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다가 보는 게 뭘 봐요? 예수님 상을 보더니 마리아상 보지, 부처님 상을 보거나 관세음보살 상 본 사람 없어. 불교를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던 사람이 예수상을 보거나 뭐 알라상을 보는 사람 없어. 그건 무슨 말이요?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지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런 상을 그림자라 그러는데 그게 싹 밝은 광명으로 지워져서 허공이 됐다. 광명은 허공이요. 광명은 허공이라. 광명이란 저런 광명을 광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지혜의 특징은 광명이요. 광명은 허공이다.